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남 선녀들의 특성, 참 좋네요, 그죠? 항상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시간이 있는데요, 오후에 이제 화면을 통해 보면서 남아공에서 하는 그 선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많이 느낀 게요, 참 우리의 믿음이 많이 변했다. 아마 여기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 한번 세상에 보시면 그럴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우리 항상 가방에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가방에 혹시 전도지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마 806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믿음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변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4절,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프리카에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손창희 형제님도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남아공에서 12년 동안 이제 선교를 했는데요, 돈 없이 선교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돈을 너무 사랑해요. 또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재물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직분. 그래서 이 돈을 관리하는 것도 이 청지기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제 아들이 남아공에 살다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금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이 야, 너까지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당장 군대를 가지 말고 7월 달에 6월 달에 남아공 SABC 캠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8월 달에 교회 수양회도 하고 그러고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7개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오픽이라는 그 영어 학원이에요. 오픽. 영어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떼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11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용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먼저 드리고 교회 장로 형제님들 양말 한 컬레라도 사드리고 그리고 네가 마음이 그래도 되면 엄마 아빠 선물 사도 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제일 나중이었어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 장로 형제님들. 이런 훈련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돈 문제에서도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굴까요?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낼 때 10절에 보시면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 보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다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요. 자, 이 종은 지금은 금은 온갖 좋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그죠?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요, 이 종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찾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요, 자, 그 52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주인께로부터 온갖 보물을 그 주인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도 이 종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 하니까 내가 주께로 다시 드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참 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이 몸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믿으면요, 드리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결코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never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결코라는 말 다 아시죠? 결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하나님 참 살다 보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떠났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떠났나요? 안 떠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직접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그 옷을 직접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저 같으면 만들어서 야 입어 하고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본인이 만드셨고 직접 그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성경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희생이 없이는 가죽 옷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그 짐승을 잡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잡으셨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요, 아브라함, 제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왜 아들 이름이 이삭인 줄 아세요? 잠깐 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매가 38, 제가 38에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32, 우리 자매가 38, 그리고 39에 첫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가 딸이었습니다. 제가 장남이에요. 홀어머니.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근데 저희 큰 딸하고 이건 알았어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다음 걸 몰랐어요. 큰 딸과 아들 사이에 3년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뱃속에서 데려가셨어요. 2번이나. 저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 자매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었냐?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그걸 저한테 전혀 내색을 안 했으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창세기 말씀을 딱 펴주면서 내가 이리이리해서 아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창세기를 큐티하다 보니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더라. 근데 지금 내 나이를 보니까 한참 어리더라.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건 너가 나이는 많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내 삶 가운데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들을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고 확인이에요. 확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근데 정말 한 3, 4개월 있다가 자매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입니다. 남아공에 가서 제 영어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러니까 우리 자매 이름은 자동적으로 사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매가 성경에 나오는 사라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남아공 가고 우리 자매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누이라고 했잖아요. 자매님들, 우리 이런 사람 남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외국에 갔어요. 내 아내가 위험한 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 아내는 아무렇게나 해도 소용없다는, 남의 아내가 돼도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나요? 안 떠났습니다. 오히려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용고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돕고 계셔요 지금. 그것도 한 번씩이 아니라 2번씩이나요. 그리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4장,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자, 임금이 그 나라 왕이 한 달 동안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하지 말고 오직 왕의 이름으로만 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달 동안 안 할 수 있죠, 기도. 한 달인데, 1년도 아니고 한 달인데 그거 뭐 안 하고 한 달 후에 하면 되지 하고 세상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고통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은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겪지 않는 다른 고통을 당할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그의 사자,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게 단어가 똑같으니까 좀 그러네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들 참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참 게을러요. 자기들 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일거리 빼앗는다고 가끔가다 외국인 혐오, 그러니까 제노포비아,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럼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일으키냐면요, 외국인들을 잡아서 딱 묶어요.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그 위에 씌웁니다. 신나를 뿌리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불을 질러버려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아프리카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요, 19세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저희 성경 공부에 구도자 아가씨가 나왔어요. 아가씨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없죠? 나왔는데 이 여자가, 남자가 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에 만났던 남자가 가서 칼로 그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부모가 경찰에 고소를 못해요. 후환이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걸 우습게 여깁니다. 이분들이 지금도요, 동네에서, 제가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과학폰테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한 9시 반, 10시쯤 됐어요. 사람들 한 100여 명 몰려 있고요,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일주일 동안 동네에서 염소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기르는 염소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마 마음을 받겠죠. 결국은 도둑을 잡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경찰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경찰을 안 불러요. 추장한테 갑니다. 추장이 말하면 곧 법이에요. 헌법에 의하면요, 간수법이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일부 일처제지만요, 전직 대통령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자기들 간습에 의하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탄핵감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켰으니까. 근데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간습법이 그러니까요. 그들의 간섭이에요. 추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럼 추장이요, 돌로 던지라. 아침 9시 반부터 그 사람 돌로 던지고 발로 차고 두들겨 패는데 오후 3시 반까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예배당 공사 해봤죠? 우리가 뭐 자금 다 마련해가지고 요이 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되면 시작하잖아요. 또 하다가 이제 한 2주 후면 공사 자금이 다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 20 몇 명 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제 2주 후면 자금이 다 바닥내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미안한데 우리가 2주 후까지만 일을 하고 잠시 중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 교실을 빌려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몇 명이 그냥 우하고 몰려오고 그때 열 몇 분 성도님들께서는 다 내쫓고 자기들이 딱 하면서 저보고 이제 막 죽일 놈 살릴 놈. 왜냐하면 일 안 하더라도 자기들 월급은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 제가 다른 사다에서 전문가 불러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 그 동네 사람들 일거리 없고 빵도 없고 맨날 굶주려 있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불러갖고 월급 주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월급 주고 일 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나 때문에 이제 일거리 끊어졌다고 일 안 하더라도 월급을 달라는 겁니다. 남아공 노동법은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임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참 노동법이 그런 부분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막 막무가내요. 그래서 못 준다 했더니 나한테 죽일 놈 살릴 놈 우리나라로 치면 쌍시옷자 막 지읒자 들어가는 욕들 해가면 막 엄청 막 죽이니 살리니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 환경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가 돼요. 왜 감사가 되냐면 이분들이 저한테 You are criminal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당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감사해서. 왜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주님이 의를 위해서 범죄자 취급 당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던 거예요. 자기들은 나보고 죽이니 살리니 욕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얼굴에는 막 평안이 흘러넘치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 안 되니까 그동안 올려놓은 건물 두들겨 부수겠다고 나가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요? 그네들이 나를 못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들이 2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몰려와도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나갔더니 한 10분 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자기들끼리 나가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겁을 줘도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 각서를 한 장 써달랍니다. 무슨 각서냐 했더니 남아공 노동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각서를 한다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동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써줄게. 저에게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돈으로 안 줘도 되거든요. 써줄게 하고 썼어요. 공증을 받아달래요. 그 나라 공증은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경찰서 앞에서 그 앞에 사인을 하고 경찰관이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사인한 게 맞습니다 하고 하면 그게 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 속으로 하나님, 이건 나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나한테 죽이니 살리냐고 아주 막 그런 험한 욕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평합니까? 제발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이 더 그냥 막 힘있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내가 싫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서 쓰고 나오면서요,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기쁜 마음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의무감에, 그때가 이제 오후 한 2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배가 고프고 그분들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옆에 KFC 가게가 있었어요. KFC 가가지고 치킨버거 세트를 하나씩 사줬어요. 그분들 중에 한 번도 그 KFC 치킨버거를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치킨버거를 사서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그 방금 전까지 죽이니 살리니 어쩌니 막 하고 욕을 해댔는데 제가 그걸 사주니 선뜻 못 받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눠주니까 먹더라고요. 그 중에는요, 일하다가 제너레이터 막 기름 빼갖고 몰래 빼갖고 훔쳐간 사람 제가 다 알거든요. 뭐가 연장이 하나 없어지고 벽돌이 몇 장 없어지고 그럽니다. 공사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자기 아내를 교회에 보내주고요, 자기 아들 딸들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야, 그 교회 진짜 교회더라. 하나님 참 살아계셔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3명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다 이해하셔요. 사도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에는 그게 자신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제자들이 당하는 그 핍박에 예수님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갈 때 정말 주님이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이분 우리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요? 아닙니다. 제가 그 말라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아프리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프리카 한번 와보셔요. 한번 보고 가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프리카 한 번씩 오셔요. 한번 보고 가셔요. 이분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어제 제가 청년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 갔는데 그 앞에 누가 음식 먹은 걸 토해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걸 누가 먹고 있습니다. 말라이에 가면요,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보릿고개. 지금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식은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옥수수 알맹이 있잖아요. 이게 가루로 우리나라 밀가루처럼 갈아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에 붓습니다. 그래갖고 막 저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백설기처럼 돼요. 이게 그 사람들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요 6월 달에 보통 수확을 합니다. 근데 1월 중순쯤 되면 옥수수가 다 떨어져요. 그럼 1월 말부터 5월 달까지는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난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먹냐면요 바퀴벌레. 아프리카 바퀴벌레는 막 이딴만하게 큽니다. 이걸 햇빛에 말려요. 그걸 먹습니다. 생지 있잖아요. 생지. 큰지 말고 작은지. 요만한 꼬치에 5개, 6개씩 낍니다. 그걸 햇빛에 말려놔요. 이게 햇빛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렸으니까 몸뚱아리는 딱 달라붙어요. 바짝 말라 비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털은 바짝바짝 서요. 그 꼬리 빨간 거 달려있고 앞다리 뒷다리 빨갛잖아요. 세상에 이걸 먹으라고 줍니다. 저한테요. 제가 벌레는 먹어봤어요. 그냥 막 주니까 그냥 눈 찔끔하고 딱 하고 먹으면 돼요. 근데 쥐는요 막 5마리 6마리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좀 고기만 요리해갖고 주면 눈 찔끔 갖고 또 먹겠어요. 근데요 이렇게 털에기는 진짜 리얼해요. 털은 바짝바짝 서 있죠. 쥐꼬리 빨간 거, 다리 빨간 이게 마르니까 빨간 게 더 빨갛게 보여요. 먹으라고 주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주는 음식 거절해본 건 그게 처음입니다. 정말 미안하다. 선교사는 원래 그것까지 먹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거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것만은 못 먹겠다. 좀 이해해다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말라에 가면요 이제 점심값을 미리 보내주고 점심을 장만하게 해줍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가 왔다고 시골에서 옛날 아마 어른들 기억하실 토종닭, 그것도 그 알도 못 낳는 늙은 토종닭, 진짜 고무줄보다 더 질기잖아요. 그런 거 잡아서 줍니다. 그러면 이빨이 부서지랴 닭고기가 뜯기냐 하고 이제 둘이 씨름하면 먹어요. 뼈다귀를 이렇게 놓으면 뼈다귀가 막 순식간에 없어져요. 이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 뼈다귀를 가지고 저쪽에 가지고 그걸 또 발라먹고 있어요. 그 이후로 막 닭고기 갖다 주면 제가요 한 입 먹고 그냥 놔둡니다. 못 먹어요. 얼마나 못 먹으면, 얼마나 가난하면. 근데 이분들에게 돈을 사랑치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헌금하면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나옵니다. 이거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분들은요 제가 참 여러분 우리 모임이 있는 걸요 자부심을 느끼셔요. 제가 남아공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제가 목사 타이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한테 평신도 선교사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식사기도도 안 시켜요. 평신도라고 목사님들만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 앞에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요 존경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이분들은요 저같이 현지에 가고 혼자 우리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개척해서 교회 세우는 걸 못합니다. 제가 그 일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하니까 이분들은요 현지 목사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남아공에서는요 다른 현지 목사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한국에는 내가 개척한 교회하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하고 또 돈 몇 푼 주고 이런 식으로 선교하고 아니면 신학교 만들어서 현지 목사들 불러다가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제가 현지에 가서 현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놀라운 겁니다. 근데 거기다 더 하나요.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 교인들 헌금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이 남아공 흑인들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이분들은 언어에는 존칭어가 있었고 어른들은 항상 존경어를 써야 됩니다. 존칭어를. 어른들하고 악수할 때는 항상 두 손을 해야 되고요. 어른들하고는 밥도 같이 못 먹습니다. 우리도 옛날 할아버지상, 손녀상 다 따로 차렸잖아요. 또 거칠이 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체면치레 하는 거. 그러니까 헌금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긴 해야 돼. 10원짜리 100원짜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함이 내 앞에 왔어요. 주머니 드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이분 헌금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000원을 넣어요. 동전을 딱 끄집어내갖고 990원 거슬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10,000원씩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다시 한번 그게 일어날 수 있냐고 존경합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폰테인 그 지역은 우리로 치면 아주 시골 지역에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제가 이번에 예배당을 지면서 사택을 2개를 지었습니다. 나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왜 사택을 하나는 이제 거기 저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좀 이렇게 몸이 부딪히면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서 거기는 이제 그 부활절이 4일 동안 휴가예요. 부활절 때 캠프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캠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당시 한 50명 캠프한데 한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캠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네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했는데 주님이 빌립보서 4장으로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절 19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줄게 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면 가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캠프장 계약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언제까지 내라 그러네요. 하나님 계약금 언제까지 필요하다네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계약합니다. 계약금 줘요. 캠프 시작하기 전에 또 잔금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 나라는. 하도 못 믿으니까 돈 다 주지 않으면 캠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캠프 하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 모든 금액을 다 완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돈 미리 줘야 된다네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700만 원 필요하는데 8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 매해 3박 4일 부활절 캠프를 하면서
아침에 큐티 같이 하면서 큐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이제 막 몸을 살을 섞이면서 같이 교제하고 하니까 성도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너무 기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이 캠프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 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50명일 때는 했는데 100명이 오면 캠프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레짐작으로 포기했어요. 작년에 안 하고 올해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요, 50명 것만 공급하는 하나님이고 100명 것은 공급 안 하는 하나님이시냐고요.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전 믿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시는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50명의 캠프 비용은 공급해 주시는데 100명의 거는 공급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많이 슬퍼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어리석게 했네요. 여기 보면요, 너희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로마서 14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고요,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9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종의 관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관계도 맞습니다만요, 우리가 구약시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구약시대 종들의 필요한 것들을 누가 다 공급해 주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브라함이 일을 나가서 갈 때 누구의 낙타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자기에게 낙타가 없었어요. 그 낙타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주인이 제공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이게 뭡니까?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너무 주인의 개념을 한편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중에 어떤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주님 대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개념입니다. 그 주인이요,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밑에서 점심 준비하시는 자매님들 계시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은 자매님들 필요합니다. 마리아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마르다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사람이 마리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눈이 주님에게 공급이 주님에게 딱 고정이 돼서 주님을 바라봤다면요, 마르다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그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눈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드렸습니까? 마리아가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마르다는요, 적게 드리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옆에 성도님들을 보면 불평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게 될 때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듣는, 모든 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봉투는 그대로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말도 했다고 또 제 막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게 힘들수록요,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